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어머니를 불러오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은혜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누려야 할 구원은 구원받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누려야 할 구원, 이거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구원받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받지 못하고 받지 않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에 대한 이해와 누림,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불가능한 거죠. 스스로 자력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니라. 제 사단 지옥, 이 문제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이걸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절대 가능해요. 주의 은혜로는요. 거기에 대한 그 예표가 방주잖아요. 홍수로 온 인류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는데 살 길이 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방주 아래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아무 조건이 없어.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맺는데도 애굽의 바로왕이 안 놓아줘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출애굽기 12장 14절 보니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은 살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첫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전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단 한 개라도 제시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적 선택.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조건적 선택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직 택한 자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구속.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 미리 정해놓은 자,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구속.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은 성도의 견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한 번 구원한 자는 영원히 끌고 가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당연하게 구원을 누려야 돼요. 왜 세상적인 말입니다만은 피할 수 없으면 누려라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누려라.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입니다면은 예배 시간에 졸리면 자라. 왜냐하면은 졸음 한번 나버리면 못 이겨요. 차라리 자는 게 잠이라도 자지. 그걸 안 자라고 막 억지로 눈꺼풀 올리고 그래 와야 메시지도 안 들리고 잠도 못 자고. 차라리 졸리면 자버리라. 잠이라도 자야지. 자, 여러분, 구원을 누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소유권자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을 누리라 그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이에요. 구원을 누리라 그러니까는 구원받았으니까 오만 일 매사에 다 좋은 일만 생기고 그걸 누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단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 소유권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권자가 됐어요. 그러면 나의 소유권자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려면 감옥에 보내고, 노예 시장에 팔려면 파시고, 총리가 되게 하려면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걸 보고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이제 구원을 누려야 돼요. 왜?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 번 구원했으면 끝까지 끌고 와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구원을 누려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미완성이라 그 구원을 완성시켜가란 말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네 주인이니까, 네 소유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사는 거야. 네, 그 얘기요. 구원을 이루라. 자, 어떻게 구원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새 절기 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돼요. 6월절.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해버렸어요. 피 바르는 날. 여러분, 출애굽이란 말은 애굽에서 그 고된 노동이 끝났다. 그런데 강에 나오니까 더 힘들었어요. 출애굽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을 오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뭐라 하죠?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출애굽을 이해를 못하니까. 구원을 이해 못하면 꼭 그렇게 돼요. 피 바르는 날 출애굽했다고 말은 피 바르는 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는 날, 세상 끝하고는 여러분하고는 관계 끝. 아멘 한번 크게 하지. 그게 출세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보다 더 힘들어. 그런 거야, 구원받고 나면. 안 그러겠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도둑질도 해먹고 살지. 근데 이제 구원받았으니 도둑질도 못하고. 구원받기 전에 속이기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속일 수도 없고. 말하자면은. 그걸 보고 출애굽. 그걸 보고 6월절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끝났다.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여러분 복음의 완전성, 영원성이에요. 이걸 탁 누리세요. 손해 많이 난 것 같습니까? 세상 것과의 관계 끝이라면요? 아니에요. 그게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세상 것하고는 경쟁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이걸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광야 40년 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에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그랬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그것을 문제로 남기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문제로 남기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요.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단 한 개도 문제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시간표 조절한 거예요.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리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성막과 절기를 주시기 위한 시간표였지, 문제를 문제로 남기기 위한 것은 한 개도 없었어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만 있으면요, 그렇죠? 기도할 수만 있으면, 지금 서울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고려은단에서 서울 가까이 가면은 큰 광고판에다가 해놨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가 과연 뭔지 알고 그걸 써놨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 뭔가를 해결해 주세요, 뭐 하세요, 그 기도 말고, 진짜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주님이 저 보좌에 계신다고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보좌에 계신다면 어디를 보고 해야 됩니까? 그게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기도의 가장 정확한 기도에 대한 이해는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만 믿을 수 있다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늘 중요한 일을 맡길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요, 기도. 중얼중얼 그 말이 아니고 그거를 정말 믿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한번 성경 확인해 보시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홍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문제 직면했어요. 단 한 개도 문제로 남은 게 없어요. 싹 응답으로 바뀌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오순절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자, 수장절 가나안 정복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메시지 계속 2부 예배 가나안 이렇게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정복은 결국은 이제 세계복음화잖아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제 새 절기를 놓고 보자면은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도할 만큼, 선교할 만큼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축복하신다 보다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게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다. 그게 수장절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꾸 우리는요, 축복 그러니까는요, 재물을 가지고 사람 살립니까? 못 살려요. 돈 가지고 사람 살릴 것 같으면 진짜 쉽겠어, 그죠?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씩만 주면 한 사람씩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은요, 구멍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수장절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 살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한 가지 질문하겠죠.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구속,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구원을 시켜서 내가 내 인생을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유권자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자 만들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생명 살린 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는데 왜 어렵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서밋으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서밋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서밋으로 가는 길이 7 흐름이란 말이에요. 7 가지 흐름, 7대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그럴 때마다 주여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왜 힘이 듭니까?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7대 흐름을 여러분의 영적 상태로 만들면 돼요.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잠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바꿔야 돼요, 이제. 자꾸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바꾸려고 자꾸 기도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 7대 흐름을 나의 영적인 상태로 바꿔버려. 그래서 서밋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단 말입니까? 결론이 현장, 시대, 237, 5천 종족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든 우리 중직자 산업인 여러분들은 우리는 자꾸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서지 말고 응답 앞에 서라고.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응답 앞에 서야지 문제 앞에 서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문제 앞에 서봐야. 그래서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뭐 하려고요?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저 237, 5천 종족 살려라. 그래서 렘넌트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모세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노예 시대, 노예가 된 이스라엘. 자, 창세기 47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함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1등 국민 대우 받았어요.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27절에는요. 창세기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장 6절 8절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말하자면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계승됐으면 요셉을 모를 리가 없죠. 또 요셉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요셉이 애굽에서 했던 그 모든 행적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학대가 시작되죠. 이제. 그래서 결국에 유아 살해, 애굽의 바로왕이 저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 유아 살생 지시를 해요. 이때 이제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출생하게 된 거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생명을 걸고 모세를 숨겼다가 더 이상 이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 갈상자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었는데 애굽의 공주가 와서 모세를 건져다가 이제 왕궁에서 키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 무슨 메시지를 잡으면 좋겠는가? 렘넌트의 결단. 렘넌트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딱 붙잡아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 그 결단이요. 모든 범사에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은 정복하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 정복하는 거예요. 전부 무슨 평안의 먼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자꾸 뭔가를 점령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이요. 그게요. 세상 나라의 세계관은 100%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그 시집 잘 갔대. 그래서
어떻게 잘 갔는데 내용 들어보니까는 2, 3, 7, 5천 종족 살릴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운동하기 좋은 조건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내가 시집 잘 갔대.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괜찮은 집안, 시아버지 성품이 좋고 남편은 뭐 시계 시계래 8시 출근 6시 퇴근 뭐 시계래 이렇게 이제 그러나 전도운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시집 잘 갔다고 그래. 세상 나라의 세계관 100% 육신적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결단,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결단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결단을 해라. 무슨 결단이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은 정복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세계관, 그 세계관이라는 것이 가치를 어디 두냐예요. 육신적인 데다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살리는 데 두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의 가치관을 살리는 데 두어라. 자, 모세가 미리 가진 것. 여기서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모세는 이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가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가졌고요. 일단 이제 요게벳 속에 그 언약이 들어가 있단 말은 모세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가졌고. 출애굽기 3장 미디안에서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제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세가 딱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는 유월절의 비밀이지요. 하나님의 방법 이걸 딱 가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14장 1절로 13절 이제 홍해 갈라지죠.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모세는 미리 가졌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 붙잡을 메시지 렘넌트의 길, 렘넌트의 길, 언약의 여정입니다. 늘 들었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의 길, 언약의 여정 들었잖아요. 지금 모세 보세요. 이 모세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살생을 지시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갔어요. 애굽 왕궁에 공주 아들로 살다가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거기서 저 이드로의 사이로 양을 치며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애굽에 다시 들어갔어요.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끌고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어요. 한번 보세요. 모세가 계획했겠습니까? 이게요. 아니 모세가 자기 인생을 계획했겠냐고.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구원이 말하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갔어요. 그렇죠? 이미 모세 인생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렘넌트의 길은 언약의 여정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 길은 언약의 여정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원망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어요. 후회할 일도 없고 이렇게. 왜 지금 그런 시간 없죠? 학교에서 반성 시간 지금은 없죠. 이제 우리 유광은 장로로 우리는 반성 시간만 있었잖아요. 유광은 장로는 늘 그 남았었지 반성하고. 그런 이제 반성할 일도 없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후의 응답. 광야에 나왔죠. 광야에서 이제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언약궤, 또 언약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 무슨 메시지를 하나 찾으면 되냐? 렘넌트의 응답.
렘넌트 응답. 여러분 자꾸 그 수준 떨어지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렘넌트 응답이 뭔지 압니까? 작품을 하나 딱 남기는 거예요. 작품. 이렇게 모세처럼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지구 종말까지 남아있는 응답이에요. 여기 세절기 언약이라든지 언약기라든지 성막, 이 속의 영적인 비밀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세절기, 언약계, 성막 이런 것들은 이 지구상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가 그 속에서 얻어내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잖아요. 이게 모세가 남긴 작품이라니까. 그러니까 이후의 응답, 세절기, 언약계, 성막.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딱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해야 돼요. 나의 응답,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작품을 남길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인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면서 남겨야 돼요. 만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렘넌트의 결단,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다. 렘넌트의 길, 언약의 여정이다. 렘넌트의 응답, 작품을 하나 남기는 것이다. 자, 그거 보세요. 세상에 의사 많잖아요. 근데 의사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니까요. 의사 많은데 그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또 보세요. 산업인 아굴라 브리스가 이 사람들 사업한 사람 많지. 근데 이 사람들은 작품을 남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탁 세우고요. 이렇게. 그래서 렘넌트의 응답은 돈이 좀 생겼네 어쩌네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복음운동 세계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기에 작품이 될 만한 그런 응답을 탁 받아내는 겁니다.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자, 이번 주에 포럼입니다. 지난주 포럼은 요셉을 가지고 10가지 응답의 비밀, 이걸 포럼했어요. 그 요셉하고 딱 맞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요번 모세는 신앙의 10가지 발판, 이걸 가지고 렘넌트 만나면은 한 주간 이렇게 포럼을 좀 해보세요. 신앙 발판 10가지.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부귀, 명예, 높고 낮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 이게 다윗은 우리가 드린 헌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생명도 건강도 미래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이라니까.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평안이에요. 왜 평안하죠? 과거에 대한 평안이 와버려요. 그렇죠? 과거에 대한 평안. 하나님의 주권. 지금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주권. 지금 일에 대한 응답이 온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그리고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신앙. 발판 첫 번째.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데 그 축이 있어요, 축. 그 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누구 이름으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의 키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놓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 열쇠만 사용했어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축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게요? 막 물어보세요. 하나님, 막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저쩌면 오만 소리 다 해보세요.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일어날 때 주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음성이 들리면요 속은 줄 아세요. 아시겠어요? 막 기도했는데 니나 잘해라. 그러면 속은 줄 아세요. 그런 유목사님이 웃으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막 기도하는데 니나 잘해라.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고 유목사님이 웃으려고 하는 말이지,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응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응답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현장에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해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성령의 역사를 접고 보니까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갖고 보면은 이해돼요. 아,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저는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확신해요. 주로 메시지 준비하고 메시지 증거하고 메시지 포럼할 때 성령의 역사 저는 100% 체험해요. 100%. 그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이거를 신앙의 발판으로 딱 삼게 되면은요, 나를 쉽게 벗어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고 수준이 바뀌어요. 이렇게. 자, 네 번째 발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요. 막 누가 어떤 말로 이루어하고 누가 어떤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이렇게 이해는 되지. 이해는 되지만은 내 영혼, 마음, 생각은 안 바뀌어요. 그렇죠? 이해는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은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면 영원히 힘을 얻어요. 그리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자, 다섯 번째, 성도의 가치.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성전,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좌 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천국 보좌에 계시고 믿는 자 안에 계시고, 이게 우리의 가치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성도의 가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다. 보세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아벨. 거기가 자기 선교지요. 아벨이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초대교회 핍박시대까지 싹 전도자들이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선교지요. 자, 요셉 보세요. 감옥이 선교지, 보디발의 집의 선교지, 저 애굽 바로왕 앞에 선 그것이 선교지. 자, 우리 렘넌트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은요, 그걸 탁 발판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요. 왜? 여러분은 주권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소유권이 없어요. 단 0.1%도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주인입니다. 어디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거기가 선교지. 딱 그 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일성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아시겠죠? 거기서 유일성 응답을 찾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통치. 생사하복의 주관자. 살고 죽고 복을 받고 하를 당하고 다 주관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불신앙이라 하잖아요. 불신앙. 그 별로 안 믿어요. 나는 불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불신앙을 못 이기나. 하나님이 불신앙 하시게 하는 거지. 왜? 거기에 그 사람이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불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에는 그 사람의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놓고는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불신앙 하나를 못 이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생사하복의 주관자, 이거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탁 찾게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다. 이거를 확신하면 유일성 응답이 오고. 자,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요. 예수님, 저 형님 재산을 좀 나하고 나누게 예수님이 좀 말해주세요. 그러는 형님이 이제 동생한테 이렇게 안 줬는가 봐. 그러니까 동생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형님 재산 좀 저하고 나누도록 좀 권면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그런 재산 나눠주러 온 사람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야, 그 영혼의 평안은 재물이 많고 적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한 부자가 엄청 재물을 얻었어. 창고가 부족해.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 그리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재물을 쌓아놨어. 그러면서 그 부자가 내 영혼아 평생 먹을 것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아 편히 눕고 자자 하는도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그 쌓아둔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거를 신앙의 발판으로 딱 밟고 있으면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소유관이 생겨요. 자, 하나님의 심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죽고 난 이후에는 선악 간의 심판이 있어요. 선의 기준은 그리스도 있느냐 없느냐. 악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 그리스도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 해요. 여호와 증인들.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특히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죠.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 그리고 그 사람은 지옥을 부인해요. 불신자들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 지옥의 특징. 여러분 막 지옥의 특징이 막 뭐 소금 가마에 막 이렇게 불로 찌는 듯한 막 이런 그게 아니에요. 지옥의 특징이 뭐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게 지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이 뭐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고문. 이렇게 지옥의 특징이 요한계시록 14장 보니까는요, 밤낮 쉼이 없어.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가 지옥 그 책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는 지옥을 갔는데 이제 지옥을 구경하러 이렇게 구경시켜준다고 그래서 지옥을 갔는데 막 그 오물통이잖아요. 오물통, 똥물. 똥 속에서 그 3명. 누구라더라, 뭐 공자, 소크라테스, 뭐 누구 3명이 어쨌든 목까지 오물이 차 올라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여기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에서도 담배 피우고 천국도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나보다 이러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휴식 끝. 다시 똥물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때가 휴식 시간이었어. 뭐 지옥이 그런 되겠습니까만 어쨌든 성경의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낮 쉼이 없는 것. 그게 지옥이다 그랬어요. 자, 10번째 발판.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위의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겠죠. 참된 성공자가 누구냐? 복음 전할 수 있는 자. 그게 성공자예요. 참 지식이 뭐냐? 참된 지식. 그게 생명 살리는 것이 참된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29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기서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벌인다, 그 말을 복음 운동의 도구로 내놓은 자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전토를,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전도의 문으로 붙잡은 자, 전도의 도구로 내어놓을 수 있는 자,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렇겠죠. 핍박도 겸하여 왔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저는 이렇게 이해됐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조건을 전부 복음 운동의 문으로, 도구로 사용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놓은 것의 현세의 100배, 그러나 핍박도 올 거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급은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복음 운동, 진짜 능력, 복음 전할 수 있는 자, 진짜 지식, 생명을 살릴 지식.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전부 다 뭐지요?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예요.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뭐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병을 고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전도한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또 말씀했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치유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자,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와 함께,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10가지 신앙 발판, 이거를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에 신앙의 발판으로 딱 밟고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냥 한 말입니다만,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이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된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속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로 남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소유권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믿게 하시며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믿게 하시고 성도의 가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성도의 참 가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디에서 있든 거기가 곧 하나님의 계획, 선교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요 죽고 난 이후에 선악간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거를 놓고 여기에 답을 주는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